예, 다시 생명의 봄이 왔습니다. 봄은 꽃의 계절이죠. 여러분, 왜 식물들은 꽃을 먼저 피우는지 아시는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삭막한 겨울 동안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꽃을 먼저 피운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먼저 있어야 수술과 암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서중앙교회도 올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꽃 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흥의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봄에 모든 학교들은 뭘 하죠? 입학식을 합니다. 우리 서중앙교회도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 아시죠? 초등학교에 누가 입학해요? 어린이 말고 이름. 그럴까봐 제가 이름을 우리 제인이가 입학합니다. 제인이, 정제인. 우리 중학교에는요. 우리 동건이, 정은미 집사님 아들 동건이, 허은서, 우리 허상천 집사님의 딸이죠. 그 다음에 오늘 떡을 내는 우리 김은서 중학교 입학합니다. 고등학교에는요. 주호, 우리 김종원 집사님의 아들 김주호, 그리고 홍보영 집사님의 딸 홍은수. 우리 대학교는 누가 있을까요?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우리 저기 김채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제일 이쁜 아가씨 찾으면 됩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말 이렇게 두둑거려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아이들이 신이 납니다. 그래야 웃음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이징 커브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징 커브. 이렇게 휘는 거예요. 휘는 거예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운동선수의 능력치를 그려낸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내려가면 다시 꺾이고 내려가겠죠. 이 커브를 그렸다는 이야기예요. 커브를. 물론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선수는 나이가 되면은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기량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이잖아요, 그죠? 영국의 축구를 우리가 EPL이라고 그래요.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포지션마다 공격수냐 수비수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6세에서 28세 전성기랍니다. 전성기. 거기를 넘어가면 뭐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비싼 돈에 계약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하락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이 운동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둑도요 20세의 전성기랍니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이돌 막 댄스하고 노래 부르는 우리 아이돌 그런 10대랍니다. 10대 20대는 이미 늙었대요. 그러면은 모델들은 20대. 자, 그러면 의사나 변호사들은요 40대 40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랍니다. 물론 그 지나도 활동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가장 왕성하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전성기를 누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해 버린 것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 평균 수명이 62.3세였어요. 지금 이 중에는 만약에 1970년대면 돌아가실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을 가니까 몇 세로 바뀌었어요? 83.5세. 저건 평균이에요, 평균. 더 사시는 분이 재림교인으로 보니까 보통 90세를 사셔요, 90세를. 물론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에는 거의 이 직업의 전성기와 내 인생의 전성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썽썽하시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통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그려버리네요. 은퇴한 다음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력적인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 2막의 어떤 포인트를 봉사활동에 맞춘다면 이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직업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후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활동은 은퇴가 필요 없거든요. 꾸준히 계속.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라는 말이 무색해졌고, 그리고 전성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성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황금기예요, 황금기. 어떤 최종 절정기,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고 가장 행복한 시기를 우리가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꿈꾸고, 누구나 그것을 기다리고, 누구나 그것을 기대합니다. 소위 가장 잘 나가는 시기라는 표현이에요. 사업가라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일 것이고, 정치가라면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일 것이고, 연예인이라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누군가 관심 있으시죠? 우리 서중앙 출신 강경수 목사님 은퇴하는 사진입니다. 아직 썽썽한데, 아직 건강하신데 나이가 되니까 은퇴해야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 내 전성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는 분이라면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아니라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준비하면 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성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잡았어요? 신앙의 전성기.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전성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그 후에까지. 누굴 것 같아요? 요셉, 맞습니다. 딱 떠오르시죠?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유일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은 대충 짤막하게 나오는데 요셉은 어릴 때,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의 유골까지 나오는 장면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 동안 기록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지금 그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그를 어디에 가뒀어요? 왕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죠? 자, 요셉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집에서 살던 시절, 채석을 입었던 17년, 그리고 형에게 팔려서 노예로 죄소로 살았던 13년,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10살 죽을 때까지 80년간 애굽의 총리로서의 세 시기를 말할 수 있어요. 세 시기.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어느 시기가 요셉의 전성기였을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언제예요? 그렇죠. 총리죠, 총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래야 전성기다, 절정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전성기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는 그 시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요셉의 전생애가 전성기였어요. 요셉의 전생애가 그의 신앙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모든 생애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전성기가 아닌 날이 없었고 전성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인생에는 전성기였고 무엇을 하든지 요셉의 인생은 황금기였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이 전성기인 인생, 정말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하락이 없어요, 하락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전 생애를 전성기로 살았을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니 신앙의 전성기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이징 커브를 배울 때 분명히 26세에서 28세, 그렇죠? 아이돌은 10세, 10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전성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명예퇴직, 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40대 중반만 넘으면 전성기가 지났다고 그래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중년기를 넘어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전성기를 넘어간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신앙의 전성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어릴 때에도, 중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요셉의 이 인생의 전성기는 총리가 되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은 그때일지라도 17살 포로일 때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그는 뭐였다고요?
전성기였답니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17살. 이제 아직 철이 없는 나이죠. 우리 아이들이 17살 때 저렇게 똑똑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17살 때는 철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몇 살에? 17살에. 왜요? 그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전성기는 이미 10대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성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인생의 전성기고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제가 이제 반대로 말하겠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닌 나이가 많은 사람.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나이 많아서도 여전히 충성한 사람들 있죠.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많고, 안악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입니다. 건장한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이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땅은 거인들이 많고 성이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85세. 에이, 그때 나이는 우리하고 다르죠. 아니, 똑같습니다. 뭐 오래 살긴 하지만 많이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 나이 그때도 비슷하게 돌아가셨어요. 갈렙은 평생토록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스파이로 갔다가 1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복전쟁을 끝내고 이제 남은 정말 어려운 저 산지에 있는 저 성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갈렙이에요. 나이가 85세 때.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여러분, 전성기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나이가 많아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유명한 그 치킨 회사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지금 13,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신 커넬 샌더스라는 이 사람이 언제 이걸 시작했다고 그래요? 65세 때. 65세 때 시작했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자신의 이 방법만으로 만든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 곳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것을 허락하는 곳에서 그의 레시피를 통해서 매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KFC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입맛은 다 똑같나 봐요. 다 그 멋을 보고는 좋아가지고 매장이 점점 늘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시작이 몇 세에 시작했다고요? 65세. 남들로 말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포기할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에도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아 오키프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척 봐도 나이가 많게 보이죠? 주름살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작품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작품들이
중후해지고 그다음에 그 깊은 맛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90세에 이르러서까지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유명한 화가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맛을 알면서 깊이를 알면서 정말 더 감동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파브르. 파브르가 누군 줄 아시죠? 예, 이 곤충학자잖아요. 유명한 곤충학자. 자, 이 사람 사진을 고르니까요. 이 사람 사진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요거 곤충 보고 있어, 곤충. 사진을 빼올 수가 없어요. 계속 곤충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사실 몇 살 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었을 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70대, 80대에 걸쳐서 곤충기 시리즈를 내면서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곤충 관찰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재밌게 엮어서 낸 다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몇 세 때? 70대, 80대. 물론 계속해서 곤충들을 바라보면서 섬세한 관찰, 그 다음에 그 기록,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연구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물이 언제 나왔다고요? 70대나 80대에. 이 파브르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겐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 더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랭크 맥코트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40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그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이 소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안젤라의 죄. 안젤라의 죄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그냥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97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교사였어요. 작문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때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퇴하고 나자 그가 쓰고 싶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작품을 써가지고 유명한 소설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이징 커브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직업이 끝났으니 내가 퇴직했으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아직 우리의 전성기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재물의 전성기, 인기의 전성기, 건강의 전성기, 명예의 전성기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전성기는, 신앙의 황금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 신앙의 황금기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전성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고 두 번째로는 처한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이 기록된 장면이 어딘지 아시죠?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그것도 왕의 감옥. 탈출하기 어려운 감옥.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가 이루어지죠? 밥이 좀 달라지나요? 밥이 좀 달라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사식이 좀 들어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전성기는 보디발의 집에도 있었어요. 그가 노예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가 펜테를 잡고 시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궁궐까지. 13년 동안 요셉이 살았던 장소는 변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었다가 감옥이었다가 궁궐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잡혔을 때에는 이방 나라의 노예잖아요. 헛간이나 졌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자비로 유학을 했는데요. 필리핀 집들 가운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방 입구에가 메이드룸이 있어요. 메이드룸. 조그만합니다. 화장실도 약간 붙어 있어요. 메이드룸이 뭐예요? 그렇죠. 식모방. 집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식모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그때는 4만 원이었어요.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밥을 안 줘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화를 보면서 메이드, 노예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지금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허름한 곳에다가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차츰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방을 줬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체를 총괄하게 되니까 사무실도 줬겠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80년 동안 총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저 메이드룸에 있든지 아니면 독방을 갖췄든지 아니면 궁궐로 와서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요셉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전성기였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그는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성기는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집, 비싼 차,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 넉넉한 예금 통장, 출세한 자녀들. 사람이 턱이 올라가더라고요.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차가 쪼라하고 그다음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집이 좀 작고 그럼 어때요? 고개가 축 처져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전성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뭐 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승. 들어보셨죠? 그렇죠? 가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압승, 완승, 대승을 거두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늙었으므로, 그 다음에 내가 퇴직했으므로.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래요? 너 안 돼. 너 포기해. 자꾸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오늘 내 옆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요,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겉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싸움 납니다.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옆에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네가 이제 했던 걸 생각해봐. 너는 안 돼. 네가 뭐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도 믿음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지나간 세월에 아쉬워가지고 그때 그랬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얼마나 신실했으면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더 놀라운 이야기죠. 맡길 뿐만 아니라 아예 놔뒀대요. 왜요? 그렇죠. 그 사람 맡기면 무조건 잘하거든요. 무조건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요셉의 신실하고 성실한 것이 지금 이 간수장에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는 잘해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돌변합니다. 제가 과거에 자비로 유학할 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봤어요. 교사도 많이 데리고 있었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접해봤어요. 확실히 달라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그런데 제 느낌이 앞에서만 잘하고 뒤 돌아서면 엉뚱한 사람이 있고요. 앞에서도 잘하고 뒤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하는 사람. 그는 청지기로 보디바르 집에서 일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보호자로 일할 때에도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냥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삶에 그냥 막연하게 그리지 않고 그는 오늘의 삶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 작품 가운데 세 가지 질문, 3 question이라는 이 단편이 있어요. 단편. 거기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2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3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옛날에 누구랑 있을 때 추억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충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사람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그 얼굴에서 읽혀지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의 내가 어떤 때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 요셉은 지하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충실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잠을 잤는데 이 두 간수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거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늘 돌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표정이나 이 표정 똑같은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있다. 뭔가 어려운 게 있다.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심 있을 때 아는 겁니다. 이 사람 현재 지금 어렵구나. 현재 기도가 필요하구나.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기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항상 성실함으로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에 나온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없이 만족한 채 안식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언제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요, 오늘 성경이 말한 신앙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전성기는
나이와 관계가 없고 환경과 관계가 없고 시간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성기고 내 신앙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붙잡히지 마시고 형편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